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선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합니다. 오늘 7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No ordinary life. 그래서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닙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성경은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언급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지니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영어의 한계로 인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번역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바로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eternal life 혹은 everlasting life라고 영어에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이 있고 식물의 생명도 있으며 인간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바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길이로 영원하게만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주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께 닿게 한 그 생명.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말하는 그 노란 사람을 우리를 노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영접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당신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나 동료나 하구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그가 이 세상의 어둠과 썩어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영적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생명을 얻도록 오셨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활기차고 영광스러우며 초월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닌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안으로 받았던 생명입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기 위해 먼저 몸으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흔히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영에 있는 것이고 우리 육체의 감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 생명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 충만해지면 결국 몸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본성과 근원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 14절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도 받을 줄로 아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은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탁월한 삶, 차고 넘치는 삶, 우리가 풍성한 삶, 최대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그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다면 결국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정말 확신 있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고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썩을 수도 멸망당할 수도 없는 생명으로 나를 난공불락으로 만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예정된 길 가운데 걸음으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생명을 받고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 영생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을 받지 못한 자라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헤매며 방황하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영원히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지옥으로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생명을 나눠주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감동하시며 동행하십니다.